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 내용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이 말은 재물 부림을 받고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재물 부림을 받고도 뉘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천연적인 선과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사실은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튀어나가게 돼 있겠죠.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주님 보낸 증인들을 비유하는 말이고, 그들도 이후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는, 새날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된 죄에 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이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즉 말하자면 반역의 물이나 감염되어서 죽은 무리의 영을 접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 그 사람들이 선한 생각에 따라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다 부정한 거다. 왜? 근본 영이 부정하니까. 그 말이야. 결례의 예법을 마무리하는 말씀인 본문 말씀은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자는 다 부정하다는 것을 계시하며,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므로, 이제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맡은 말씀으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잿물로 계속 뿌림을 받아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만약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잿물에 의해 찌들고 겹쳐진 묵은 때를 씻어내고 옷을 빨아서 입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종회로 상징된 장자들의 중매인 상속자들의 교회에서 끊어질 것이므로 결국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계시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욥으로는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 엎드러져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많은 사람은 오는 그 천년이 차도록 왕국의 누림을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두 남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또 두 여자가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이 말은 신앙 생명의 성숙과도 관계가 있으며, 영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육성과 혈기를 이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서 최종 추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건 아닌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남은 시간을 민수기 20장 말씀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료 1번 봅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의 연단 기간 40년이 지난 40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정을 해가지고 38년이 지난
40년째가 되던 해 첫 달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20장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하는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하겠어요. 자, 회복록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성경을 13절까지 쭉 읽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첫째 달에 친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어 거기에 장사되었다. 회중에게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250인과 14,700명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게 나은데 그랬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들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구를 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형편없는 곳으로 이끌고 온 것이요. 이곳에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사람들이 잿물로 뿌림을 다 좀 잿물로 씻어달라고 했겠어요? 거부했겠어요?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거부한 거죠. 이제 흐름을 이해하셨죠? 자,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부정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까지 버리고 나서 인수 계수를 다시 하죠. 다시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그 흐름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6절 다시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입구로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 우리 번역엔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럴 때 막대기라는 것은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건 인도권을 말하는 거고, 너희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여기는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네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건 대조가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한 초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광야 40년이 되던 해에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것이 달라요. 장소는 같아요. 38년 전에도 이곳에 왔었죠. 이곳에 와서 이 가데스에서 정탐들을 파송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38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은.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해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막대기를 들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반석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역자들이여. 이 반역자들이여라는 건 반역의 무리를 동조하는 자들이여, 사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천연적인 사람들, 아까 19장 때 말씀 나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겠소.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먹여주는 것과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나오게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모세가 손을 들어 막대기로 그 반석을 2번 치자. 출애굽 초기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침을 당했고 오늘 우리는 2번째 침을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2번째 것이 완성인 거예요.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막대기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정죄를 했죠. 그것이 그들에게 맡긴 치리권, 그 양을 치리하는 치리권을 가지고 오남용해서 예수를 죽인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한번 쳤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들의 후손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하심으로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들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같은 증거를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 권위,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3권, 교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증인들을 자꾸 쳐서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죠. 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죠. 회중과 그들이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나를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물을 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할 수 없었다. 왜?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 초기 때 한번 반석으로 친 것이 습관이 당연히 치는 걸로. 이게 율법이라는 율법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한번 조성이 되면 그것이 깨끗이 씻겨 나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니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권위가 모세에게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40년이 되도록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이게 그런 관념이 굳어진 거죠. 이거 씻어내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잿물로 먼저 씻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인데 자기에게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한다. 아까 19장에서 내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나도 그렇거든 지적을 하셔야 돼. 이제 윤자매님이 또 뭔가 딱 지적을 하면은 뜨끔하죠.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윤자매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 구원의 말씀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감히 평신도가 어디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오면 그는 영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지. 회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이 광야에서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죽는 거죠? 잿물을 자기에게는 안 뿌리고 남에게만 뿌린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행습이라고 이제 신약에는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바, 마사라고도 그러죠. 셈이라고 하였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셨다. 무리바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과 백성들이 목축하는 짐승들을 먹임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거룩하게 되시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가서 도적질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리고 미리암이 그 가데스에서 죽었다 라는 것이 1절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가데스는 38년 전에 이미 그곳에 이르러서, 출애굽 2년 만에 그곳에 이르러서 12정탐을 파송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회종을 해서 38년을 광야를 맴돌다가 다시 이 장소에 지금 온 거예요. 가데스에. 지금 가데스에 온 건 두 번째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정말로 그때 당시는 무식한 사람들로 비하되어지고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멸시당할 수밖에 없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12사도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죠. 그때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함께 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만나러 갈릴리의 그 한 산으로 와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죠. 예언을 남기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줬고, 제자들이 즉시로 갔어요? 안 갔어요? 즉시로는 가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뭐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그럼 그때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릴리로? 그런데 일이 뭐가 잘못되려고 마리아 자매님 다락방에서 무의도식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상황이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송자자매네 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님 그 뭐 어디 기억할 게 없으신 임시 이렇게 오셔서 좀 거하세요. 그 말은 빨리빨리 해서 자리 잡아서 나가시오 이 말인데, 여기 있는 것이 괜찮네가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날 좀 부담스러워요 형제님 이런 날이 오겠죠. 안 와요. 우리 송자는 천사니까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날이 오면은 그때는 갈 때라는 게 어디가 있어. 옛날 직업 찾아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갈란다 그러고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고 뭐 별수단을 다 썼는데 뭐 잡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그때 또 만났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낸다 해가면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든 방언들에게 너희 다시 나아가서 이제는 나의 주민들이 되어라 라고 두 번째 파송을 또 하셨죠. 정탐 파송하는 얘기 지금 내가 신약의 적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파송한 것은 실패했죠. 두 번째 파송하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이제 20장 2절입니다. 그때 당시 40년째가 되는 첫 달이니까 회종한 후에 38년이 지난 해가 40년째 되는 첫 달이겠죠. 그 첫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첫 달은 아비벌이었어요. 네, 40년째 되던 첫 달이다 이거예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마사 무리바에서 야훼 하나님과 다퉜다. 그때는 반석을 2번 쳐서 불이 나게 해서 하셨다. 그때와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시간도 다르고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탐을 파송할 때도 인자 예수께서 정탐을 파송하신 것과 그 영께서 파송하신 것은 장소도 다르고 때도 다르죠. 인자 예수께서 보내신 것은 팔레스타인 땅 내에만 보낸 것이지 땅 끝까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영께서 2번째 파송하실 때는 그때는 마띠아가 포함이 되어 있을 뿐이지 가룟 유다는 없는 상태죠. 모든 정황이 다른 거예요. 2번째 파송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이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건 계시록 때죠. 이제 2번째 파송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번째 파송하신 그 영의 파송을 받은 증인들로 하여금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모든 말씀들을 새로 가르침을 받는 중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에 참잠받고 다 했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을지라도 누구에겐가 새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2번째 말씀을 새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완전케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초보의 2만 계속 가르침 받다가 생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는 획기적인 어떤 과정, 벽에 부딪히는 때가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연단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이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것으로까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지. 초보의 도로 교계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다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연적인 선과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힘써 대적하다가 멸망할 수 있죠. 교회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지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처음에 세상 교계 생활을 할 때는 우리들의 상황을 든다는 비유로 예를 드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전부 힘들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난하고 힘든 때였으니까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어떤 지체가 이게 돈벌이를 하는데 또는 뭐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거 성공을 했어요. 뭔가 때문에 우연찮게 어쨌든. 그래서 그냥 가난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됐어. 그때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고
순전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 영혼을 계속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지고 자기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깔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천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민수기 20장 이야기다. 그리고 21장 이후에 가면 이제는 그 명수 조사를 다시 하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간 자들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흐름에 대해서 첫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잘 이해를 하셔가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 38년 전에도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출애굽 2년 때 이미 여기에 이르른 적이 있죠. 12정탐을 파송했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전부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장대하고 큰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 절대 당할 수 없다. 두 사람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닌데 우리가 들어가면 넉넉히 이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무리는 열정탐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두 사람만 살아남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로 이제 21장 이후에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은 그 분기점이죠. 이쪽 저쪽의 분기점이 20장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38년 전에도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들을 파송했었고 회종하여 38년을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출애굽 당시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오타가 여기 나왔네 또. 첫 번 계수된 자들을 대표하는 그 3인방이 미리암, 아론, 모세죠. 자, 이 세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예창조는 끝난다. 그러니까 최후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은 미리암, 아론, 모세까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모세가 죽는 것은 예표일 뿐이고 모세는 광야 사역의 처음 시작자이고 엘리야의 영으로 보냄받은 요한은 광야 끝에서 마무리를 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인자 예수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이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또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말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갑니다. 회중에게 물이 없었다. 물이라는 이 말은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떡이 양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다. 두 번째는 물이 없다. 세 번째는 길이 너무 험하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배필인
아내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땀내고 뭐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입을 필요도 없었지. 거기서는 다 하나님이 친히 다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먹을 걸 차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마실 물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입을 옷감을 구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는 거할 집이 있어야 돼. 안식처가. 이것은 사람의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기만 하고 물 못 마시면은 금방 죽어요. 며칠 굶어도 물만 마시면은 금방 죽지는 않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는 사람이 생존을 하면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아니면 다 거처가 있어요. 이게 이 네 가지는 성경이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다루는 생존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게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이런 필수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듯이 거듭난 영적인 생명도 이 네 가지의 필수 조건은 항상 그 사람에게 그게 요구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영원토록. 자,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거 뭐 1페이지도 못했는데 이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은 19장에서 20장 거쳐서 21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민수기 흐름에 대해서 오늘 마음에 잘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마음에 잘 담아서 숙지해 두시고 나서 다음 목요일 날 또 만납시다. 자, 기대하시라. Coming soon.